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6월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일, 벌써 2025년도에도요 어느 중간을 지나고 있는, 또 오늘 이 복된 주일, 그래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하려면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일상이 됐죠. 대문차에다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출발할 때부터 목적지를 설정하고 또 가야 하는 길이 또 다양할 때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늘 자주 쓰는 이 내비게이션은 그 속에 두 가지 작동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 문명 이전에도 또 멀리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참해야 되는 필수품이기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방향을 알려면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형을 알려면 또 지도를 늘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마치 누구든지 처음 경험하고 처음 살아보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의 원리처럼 우리 인생도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 삶의 환경에 대해서 귀한 말씀 속에 이런 정보들을 담아주셨어요. 그것이 성경, 즉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침반의 원리는 참 새겨볼만 해요. 그 나침반은 자침이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빨간색으로 칠해진 그 자침은 언제든지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북쪽을 확인하고 북쪽을 알게 되면은 나머지 방향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북쪽, 여기 보면 north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동쪽 east, 서쪽 west, 남쪽 south. 그래서 여기 영어 NEWS를 합치면은 우리가 늘 관심 가지고 있는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뉴스라고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방향을 알면 세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한 방향,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한 방향만 정해주면은 우리 인생의 나머지 방향들도 다 정해진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치 나침반의 한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한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방향이 다 열려지는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도 원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과 은혜를 왜 구분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또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잊어버리는 것은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원리란 먼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대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나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답을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답을 모를 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할까요? 답을 모를 때 우리의 삶이 답답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정답을 찾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또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인생은 정해진 답, 정답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 본다면은 이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야말로 답 중에서 최고의 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답이에요.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라고 하는 건 인생을 일컫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생명의 날, 내 사는 날을, 인생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것과 생각이 깊어지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생각이 많아지면 삶이 헷갈려요. 혼란이 생깁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아주 미칠 것 같다고 그래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냥 잡다한 생각에 둘러싸여가지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각이 많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깊게 하라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주면 삶이 단순해지고요, 삶이 깊어지면 그 삶 속에서 사람에게 풍기는 인상이 있어요. 기품 속에서 느껴지는 그 삶의 인상이 기품이 흐르는 거예요. 기품이라는 게 있죠. 우리에게는 기가 흐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를 모아야 되기도 하죠. 때로는 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기 빨린다는 말 많이 하죠. 기가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기가 막 흐르는데 기를 모아야 된다 말이에요. 기를 어떻게 해서 모을까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기품 속에서 그 사람의 기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기품, 품격이 느껴지는 거죠. 그는 인생의 깊이를 느낄 때, 인생이 깊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삶의 기의 품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져서 복잡하면은 혼란스럽고, 생각이 깊어지면은 그 깊어지는 속에서 기의 품격이 생겨 기품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우리 문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을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시편 37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착하지 말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겠더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응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은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근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갈급한 인생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주님으로부터 그 근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으로부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웅덩이를 일컬어 터진 웅덩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는 어떤 것일까요? 물을 채워넣을 수가 없는, 있으나 마나한, 마치 우리 인생이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을 의지할 것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결국 터진 웅덩이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은혜는 근원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18절에도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그 유명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앞으로도 결코 누리지 못할 오직 한 사람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부귀, 영화, 권세를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신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바, 그런데 평생에 누구라도 우리 인생에는 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 다 누구나 그렇죠. 또 해 아래서 모든 수고라는 것은 고통을 포함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 그런데 그 중에서 낙을 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낙을 누린다는 것은 기쁨, 즐거움뿐만 아니라 보람을 느끼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수고를 해도 그 안에서 낙을 누리는 사람,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보람을 얻는 사람은 선하고 아름답다. 그게 한마디로 보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수고하지만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하더라도 그 인생이 보람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그에게 주신 몫이로다. 이전 성경에는 분복으로 해석을 했어요. 분복이 더 표현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분복이란 나눠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나눠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나눠주신 복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경험한 세상 속에는 이렇게 똑같이 수고를 하더라도 낙을 누리는 인생이, 그게 분복을 누리는 인생이 그 사람의 복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은혜는 누려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많으셔도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오늘 읽은 19절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셨는데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무슨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거저 얻은 것이죠. 그 선물은, 그 선물 자체도 귀하지만은
사실은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이것은 능히 누릴 수 있도록 또 제 몫을 받아서 분목으로 그 안에는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 어니 젤린스키는요, 그의 책에서 이런 통찰력, 이런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제는 역사, 어제란 지나간 시간,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 남겨놓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건 미스테리한 거예요.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인생이 어떻게 서로 입장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하는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곧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는 present라는 말이 선물이라고 하는 present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지나간 역사에서도 배워야 되겠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반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날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매일이라고 하는 오늘은 날마다 새로운 날, 새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새날은 좋은 날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날이 끝나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완성된 천국에 내가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그 날이 언젠가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날은 새날, 좋은 날, 복된 날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즐기는 것, 은혜를 즐기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모든 최고의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12장까지 있는 이 12장까지 있는 것 중에서 처음 시작할 때 1장 2절에서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마지막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헛되죠. 사는 동안에 덜 갖고 더 갖고 문제로 옥신각신하지만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인생은 마지막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되도다. 그를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한 게 인생 무상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상이 없다. 상이 항상 영원성이거든요. 인생에 영원함이 없어요. 인생은 결국 무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 우리 인생 속에도 이 솔로몬이 기록하고자 한 것은 헛되지 않은 인생의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맨 끝부분에 12장 13절 14절이 마지막에 그 부분. 근데 헛되지 않으려면 결국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마땅히 행할 도리,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함으로써 우리의 방향이 먼저 하나님과의 방향이 딱 서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나머지 방향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기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 많은 죄와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알려주면서 심판의 기준도 하나님이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행위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 숨겨놓은 것까지도, 우리 안에 숨은 죄들, 은밀하게 숨겨둔 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끝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겠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늘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우리 인생의 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5절을 보시면은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응답이 뭐냐? 아멘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멘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끝에도 아멘, 그건 뭐예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이라는 것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주실 것을 믿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 순종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죠. 응답이란, 응은요 상호관계예요. 서로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이 아멘의 상호성, 그 아멘 속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 속에서 늘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관계예요. 아멘입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예화는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낚시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린 딸을 데리고 바닷가에서 이제 낚시를 하다가, 근데 그 어린 딸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는 아빠 옆에서 아빠가 이제 낚시를 하는데 점점 낚시 이제 자꾸 이제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이 딸이 처음에는 좀 멀어지니까 아빠 불렀겠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들리는 거예요. 딸이 부르면 아빠는 응답하고. 그런데 이제 이 아빠가 점점 낚시에 취해가지고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딸이 불러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낚시에 취해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와보니 딸이 없어진 거예요. 어느새 파도에 딸이 쓸려질 것 같은 것도 모르고 그저 낚시에만 취해가지고 지내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들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이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하도 이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서요, 이 와이파이 존에만 들어오면은 세상이 아무리 멀어도 다 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정반대 가장 먼 나라에 있어도요, 거기에 와이파이 존에만 들어가면은 아무리 멀어도 다 통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와이파이 존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 안 통합니다. 요즘은 이 물리적인 거리보다 중요한 건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 안에 들어오느냐.
와이파이 존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은 스마트폰만 가지면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와이파이 존 안에만 들어오면 그렇단 말이죠. 그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있어도 또 멀리 있다 하더라도 와이파이 존에 있으면 다 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을 이루려면은 영적 와이파이 존,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연결이 되고 다 통하는 거예요.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라,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아멘으로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올해 절반을 더 살아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흐트러졌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르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리 분주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 그런 복된 믿음 속에 우리의 2025년도 후반 그런 모든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